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 도덕적인 요청,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의 목적지,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존재라기보다는 가치, 생활 방식인데 그거를 내가 여기에서 닮아간다. 그것이 이제 기도다. 그다음에 공중 예배는 그룹으로 하는 이 가치에 대한 뭐 응원이다. 이런 거고, 그 고풍적인 옛 언어는 이 성공회는 아마 캐톨릭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굉장히 두꺼운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진짜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 주변의 캐톨릭 신자들 보면 기도집 같은 게 이렇게 책이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성경보다는 그거를 열심히 읽고 그거를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개신교, 이 장로교나 감리교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기도 생활이 캐톨릭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공동으로 아침, 점심, 저녁 혹은 공중 예배 때 혹은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이렇게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문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큐핏이 성공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은 낯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 하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발표도 듣고 11장 신앙의 정당화 두 번째 발표도 듣고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질문 자체가 저는 이 발표자가 이 1번 질문을 이거는 책하고는 상관없는 거. 1번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정당화다. 이거는 굉장히 그 신기한 문제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궁금한데, 우리 발표자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발표해 주시죠. 교수님 너무 막 어렵게 말씀하셔서 저는 쉽게 좀 쉽게 좀 읽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제목 자체가 이제 제가 읽기로는 신앙은 인간에게 어떻게 정당화되었는가라고 그렇게 길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당화되었고 그것이 참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인간이, 이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주목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신화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전제를 두었습니다. 신화란 뭐냐면은 이제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신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영하여 그것이 마치 대리만족을 얻는 그 이야기로서 인간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신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이용했는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세뇌해 왔다라고 봅니다. 세뇌해 왔다는 거 아까 교수님 잠깐 설교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수없이 듣다 보면은 사람이 바보가 되고 그 말이 진짜처럼
생각해 믿어지게 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리고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세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인데 그 역사가 오늘에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오늘의 내 삶에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신성과 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과 다른 시대를 지금의 시대에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자주의적인 해석 같은 경우에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마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어떤 신의 계시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으로 뭐냐면은 신화를 기반한 신앙의 특징은 장황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 어,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명료하고 간단한데 신화를 기반으로 한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참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없이 변호해왔고 변증적으로 변해왔던 거죠. 그럼 이 신앙은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뭐냐면은 하나 이데올로기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 교리가 탄생하였냐? 그것은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자와 이교도들을 분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리는 상당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와 협업할 수 없는 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리가 우리 자체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오랫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순수한 전통에서 어떤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주의주의적 관점하고는 상당히 먼 거죠. 사실은 종교가 선택적인 포용도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뭐 카톨릭에서 좋은 걸 따올 수 있고 불교에서 좋은 걸 따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교리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큐피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이라는 문제거든요. 도덕이라는 문제. 근데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냐면 도덕적인 인간이 반드시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종교적인 그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도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그 약간의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개신교는 스스로 도덕적일 수 없고 칭의 없이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산물, 통제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인 그 군주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는 완벽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하급도 있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철학의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분화해 버립니다. 어떤 것이 유익이냐 또는 어떤 것이 해악이냐. 그런데 그 공리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도덕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시대를 이렇게 변천을 쭉 이어가다 보면 과거에는 그것이 참이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재단해 버리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이 공리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큐핏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큐핏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큐핏의 책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는 뭐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퇴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어떤 그 담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현대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하고 연관된 문제고 조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신학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 출발점도 간접적으로는 종교가 사람들의 도덕을 완성한다라는 이상한 입장인데, 그건 이론적으로는 뭐 그러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이 앞뒤가 모순되고, 여론조사로 하면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여론조사하면. 그런데 실제로 투표한 결과를 보면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백인 얘기입니다. 돈독한 사람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화당 트럼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미국을 건설한 책임이 있고 권리도 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 우선주의.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권층이다라는 거예요. 백인들이.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숫자가 조금 있으면 소수로 몰락할 거예요. 단일 그룹으로는 최고지만 소수 그룹이 연합한다 그러면 백인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민주당 이념이에요.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민주당이, 기독교인들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내에서 민주당이 기독교 이념에 가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하고 난 결과를 보면 신앙이 깊을수록 이 공화당 쪽이라고요. 특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하여 도덕성이 더 평화적이고 더 포괄적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미국은. 근데 큐핏은 제가 영국에 안 가봐가지고 영국에 뭐 하루 이틀 여행한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큐핏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도덕도 높은 경지에 이른다. 요거 나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는 하나같이 특권 계층, 그 사람들 편이에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곤란한데, 최근에 은퇴한 내 후배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300명 미만일 때는 교인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촛불혁명의 행동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뭐 혹시 이 강의를 그 인터넷으로 듣는 감리교 목사들은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교회를 1000명으로 확 늘어난 거예요. 300명에서 1000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은퇴했는데 얘가 색깔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기득권자들 편에 서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이죠.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300명 미만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 조사 300명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 조사 이렇게 분리해서 조사해 봐야 돼요. 왜 300명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인이 300명이 넘어가면 인간 공동체, 인격 공동체가 아니라 숫자, 경영 이런 문제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안 보이고 그 주변에 참모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진들만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면 인격 얼굴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에 의한 전혀 다른 회사처럼 경영 그룹으로 바뀐다. 그런 사회학적인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대형 교회들은 도덕성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라는 게 약자를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것, 선을 공유하는 것, 뭐 이런 건데 이게 약자를 무시하고 성공한 기득권자들만 옹호하는 이상한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멘탈리티는 완전히 미국식인데 이 큐핏은 영국 사람이라 이 신앙이 깊을수록 종교가 완성된다라고 높은 수준으로 완성된다라고 보고 이때 말하는 신앙은 큐핏은 불교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사심 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고 그 신뢰로 소위 국경 없는 의사회 이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룹이 다른 문화적인 그룹도 있었겠죠. 그런 그룹이 기독교 정신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더라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든다. 이거를 배타성하고 연관을 시켰는데 그거는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불교가 경전과 정경 예를 들면 도마복음도 경전에 들어가요. 외경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과 정경이라는 말 달라요. 거룩한 문서는 성경이고 정경은 캐논, 표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표준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는 정경이 없어요. 성경은 있는데 거룩한 문서는 있는데 캐논, 표준이 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냐 안 싸워요. 아니 못 싸워. 불교는 표준이 없는 거예요. 이 표준은 로마 제국주의에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가 정경, 이 표준이 되는 성경 묶음, 구약 3927일이나 구약 39권을 유대교가 먼저 묶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요것만 진짜 성경이야. 구약도 지 마음대로 집어넣고 기독교 경전도 골라가지고 요것만 표준이야. 로마 제국에서 배워가지고 정경, 표준되는 경전을 정했어요. 물론 이거는 뭐 100년쯤 긴 세월이 지났어요.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요 낌새를 보고 유대교가 활짝 놀라가지고 뒤늦게 유대교도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율성, 자유, 포괄성을 망가뜨리는 게 로마 제국에서 배운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병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집안에 울타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 성경에 표준되는 책, 정경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오밀 씨가 발표를 잘 해줬어요. 내부의 결속력을 보호하고 외부와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장벽, 차단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되는 성경, 정경과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부로는 주지주의로 요것만 믿어야 돼. 그리고 배타적인 거죠. 그것만 믿어라. 그러면 그건 뭐 그거 괜찮은데 그것과 다른 거는 이단이야. 그것과 다른 성경은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싫으면은 교회를 떠나지 신앙의 정당성 이런 질문을 잘 안 한다고 보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종교를 선택해 보신 분 있나요? 음식점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요. 그러듯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절간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있는 데서 쭉 둘러보고 아 여기가 마음에 들겠다. 이게 선택한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통합 측 장로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오니까 우리 사촌들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하숙하는 데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냥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쫓겨났지만 교파 의식 전혀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지네들끼리 싸우는 걸 알았으면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교파 개념이 전혀 없었고 종교 개념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끼고 싶어서 종교의 그 서양 말의 릴리전의 원어의 뜻은 소속이래요. 소속감. 우리 동양에서는 릴리전 그러면 으뜸가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릴리전 그러면 소속인데 이 소속감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독교에 들어가게 된 건데 기독교를 선택했느냐? 여러 개 중에 선택한 건 아니고 바깥에서 이 그룹에 들어갔다. 요 정도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교리를 고집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미신, 여기 미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점이 있나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거의 2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 지금 여러분이 뭐 사도신경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사도신경을 하려면 찬송가에 보면 사도신경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거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게 빠져 있어. 음부에 매장되고 승천한 거, 부활한 거예요. 칼빈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음부에 내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는 거기 지옥에는 사탄이 있대요. 사탄을 정복했고 부활해서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칼빈의 삼박자 예수님의 승리죠. 죄와 죽음과 사탄을 모조리 처단한 건데, 음부에 내리지 않으면 이 모든 죄와 죽음의 형벌을 만든 원흉이 사탄인데, 사탄이 여기 이게 밑에서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하세계에. 이 사탄이 또 나와가지고 인간을 못 살게 군다 이게.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게 필수예요. 뭐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 다녔지만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0년 후에 웨슬리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캐톨릭의 연옥을 상상한다. 그리고 캐톨릭의 연옥은 어거스틴이 만든 미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미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신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미신인가?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답은 없어. 이 책에도 안 나와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정답은 없어.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생각 조금이라도 했으면 기독교 떠났겠죠. 기독교는 미신하고 뭐가 달라요? 박 목사님 말 안 하셨으니까 박 목사님이 총대 매보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보건대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 구원 받는다. 미신적인 부적을 갖다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생각이. 미신하고 참 종교와 차이는 뭘까요? 이
큐핏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말이 몇 번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불충실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미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충분한 근거가 없는 종교가 미신이다. 그렇지만 미신은 영업을 잘한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막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마약을 먹는다. 똑같은 거죠. 그 막스가 뭐 훌륭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부터 종교를 미신이라 그랬고, 저는 중학교 때인가 역사책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안향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신 타파를 했다라는 얘기를 국사책에서 읽고 내가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를 저는 안 믿었죠. 이 근거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가 불충실하면 미신이고 근거가 충실하면 참 종교다. 그런데 경계선은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원주의, 절충주의. 감신회에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토착화 신학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 바깥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 신학자라고는 할 건 없고, 순수성을 해친다. 복음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제대로 맺히려면 한국 토양을 잘 개간하고 한국 토양과 복음이라는 씨앗이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한국 토양을 연구하고 개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바깥에서는 토착화는 순수성을 해친다라는 비판이었어요. 그 전형적인 게 바로 순복음 같은 거죠. 순복음은 말 자체가 순수한 것. 순복음이 순수 얘기를 했을 때는 시사평론을 안 하겠다는 얘기했어요. 시사평론을 안 하겠다 얘기지만 감리교에서 토착화 얘기를 했을 때도 기독교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그냥 큐핏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큐핏은 절충주의, 다원주의는 좋은 거다라는 말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엄청나게 다르고 이 사이에는 최소한 350년 내지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400년 후의 한국, 400년 전의 한국, 전혀 다른 나라예요. 개인이 아니고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예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엄청나게 다르고 그 얘기는 다른 데서 배워온 거예요. 천당, 지옥, 부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란 종교에서 배워온 거예요. 따라서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약방을 경영하는 한의사가 양방병원에 안 갈까요? 가지요. 양의사가
한약, 보약을 안 먹을까요? 인삼을 안 먹을까요? 먹지요. 좋은 건 다 내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 미워하지만 친일파를 미워하는 거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거 좋은 거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처럼 기득권자들의 사고 발상이에요.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이 아픔을 치료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거냐, 이 사람의 생명을 치료할 거냐, 풍요롭게 만드느냐, 이게 문제지. 과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것을 첨부한다. 그게 다원주의고 절충주의예요. 다른 것도 인정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해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약에서 나왔지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틀려요. 그 전형적인 예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장애인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일파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친일파를 미워하는 거지.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얄미운 거지. 일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도 친일파를, 세리마태를 제자 그룹에다가 넣었어요. 이게 잘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비빔밥, 짬뽕이면 푹 끓여가지고 서로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완전히 예수님은 짬뽕이 아니라 비빔밥이죠. 이게 다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그릇은 있지만 잘 요리가 안 된 거죠. 그래도 비빔밥 맛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큐핏을 한번 읽었다 그러면 종교의 순수성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곤란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였고 배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단큐핏은 불교에서 무욕, 무사심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어거지를 좀 부려서 문제지만 그것을 큐핏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가서 영지주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영지주의를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근데 그 설명이 그 창조를 부정했다. 그건 맞는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이단으로 되고 있는 이유는 신과 피조물, 인간의 간격, 하나 신의 속성으로 말하면 신은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신을 모른다라는 걸 신비라 그러는데,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 이 갭이 있다. 요거 한마디로 칼 발트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과학 문명을 통하여 더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칼 발트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칼 발트는 그냥 설교자예요.
시골 설교자였어요.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칼 발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는 인간은 아니야. 저는 국민당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일 이거는 사기꾼들이니까 국민당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칼 발트가 바로 그 절망하고 있는 시간에 인간의 진보를 기술을 믿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야, 인간을 왜 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신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사다리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식을 자꾸 쌓으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이 아니라 엄청난 갭, 간격이 있다. 신비가 있다. 불가지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종해라 이게. 이것이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엄청난 저항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칼 발트의 신학이 어마어마한 그 사회운동도 많이 일으켰어요. 칼 발트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는 칼 발트가 인간과 신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걸로 했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바로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 신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고 이제 둘째 신이 이希腊 철학에 창조했고, 우리가 거꾸로 지식을 자꾸 쌓으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거 연속성인데, 이 연속성이 나쁜 게 아니라 신의 절대성, 신의 신비, 이거를 영지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정통파들이 영지주의를 자꾸 욕하는데 요즘 진보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은 영지주의 공부도 많이 하고 영지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들이 주지주의, 그 다음에 주의, 감정주의, 그런 말은 안 쓰는 것 같아. 지정의.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정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이다, 이성이다. 그게 주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제대로 되면 정통신앙이다. 이게 이제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주정을 강조하는 주정주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주의, 이런 말은 이건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주의, 의지가 중심이다. 이게 지금 단 큐핏이잖아요.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어거스틴은 주의예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생각하고 어거스틴은 인간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 사탄의 유혹, 알고 있었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욕심이, 의지가 삐뚤어졌다. 그래서 판단을 그쪽으로 했고, 그 후에 우리들은 알기는 알아도 악을 선택한다. 삐딱해졌다. 의지가 선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차가 성능이 나쁘면 언덕을 못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의지는 힘이에요. 그 행동이에요. 힘이 없어서 선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부흥회를 개신교는 많이 했죠. 요즘은 캐톨릭도 하는데 성령 쇄신 세미나 뭐 이래가지고 캐톨릭에서도 부흥회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원래 부흥회를 안 해요. 캐톨릭은 주지주의였어요. 개신교는 인간은 의지 속에 의지가 약해서 문제다. 의지가 약한 거는 모르면은 가르쳐 주면 되지만 의지가 약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상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단 큐핏은 자기는 주지주의 가지고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주지주의의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주지주의는 교리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권, 신비, 명령자,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는 인간의 도덕을 구원할 수 없다. 왜? 두들겨 패면 겁이 나서라도 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포 정치거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이 공포 정치를 하는데, 쿠핏은 인간이 지성이 있는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을 때 도덕이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명령하는 타율적인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선을 한다. 그것은 도덕의 파괴지 완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는 도덕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인간인데 주지주의의 신은 저 바깥에 있는 타율적인 명령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큐핏의 주지주의를 택하고 주지주의를 비판하는 그 근거 논리인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퀴나스의 지식, 인간의 지식,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또 온 목사님처럼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지식이 큐핏이 말하는 저 바깥에 있는 절대자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거는 빼고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 인간의 이치, 인간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가 치료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부흥회와 칼빈, 어거스틴 파의 논리예요. 인간의 의지는 힘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캐톨릭 입장이에요. 지식이 충분해지면 사람은 욕심 때문에라도 옳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게 저의 환상적인 생각입니다. 친일파에게 희망을 둔다면, 친일파들은 지금 일본에게 아부하고 기득권자들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배타적인 귀족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참회하고 공유하고 온 백성이 부를 나누어 가지면 지네들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의지가 본성이 부패했다 그러면 친일파들은 다 죽여야 돼. 근데 저는 그들이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눈이 열릴 거다라는 환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환상이 없다면 교육을 뭐하러 해요? 공부를 뭐하러 하냐고요? 부흥회만 하지. 부흥회는 사람들의 사실은 감정적인 거죠. 헷가닥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죠. 많은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들이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헷가닥해서 치료됐다라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담배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너와 내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대안적으로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본인이 알게 되면 저는 선한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큐핏이 말하는 주지주의는 아니지만 큐핏은 주지주의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객관적인 타율적인 신을 고백하는 거를 큐핏은 이 교리적인 주지주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큐핏은.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지식이 충분하면 선택을 한다. 그래서 큐핏은 지식을 나쁘게 보는 저는 좋게 보고 서양 사람들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랑은 감정입니까? 감정의 신학을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슈랄마카라는 소위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랄마카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슈랄마카의 근대 신학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이 아래에서 슈랄마카는 신체험을 한 거예요. 뭘 했느냐? 피히테라는 자기 친구의 애인하고 연애를 하면서 남남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정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이에요. 슐라이마카가 말하는 정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애정을 생각하면 여기 연애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죠. 연애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이 앞서요. 그런데 이 감정 속에 지식이 안 들었느냐? 아니죠. 지식이 가득하죠. 상대방을 아니까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로 가는 게 사랑이라고요. 슈랄마카가 감정의 신학을 말했을 때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체험 속에서 슈랄마카는 구원을 타자와 하나가 되는 것, 유니온, 그거를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잘 보면 된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게 슈랄마카가 말하는 근대 신학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자유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나쁜 단어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참 단어가 적절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슈랄마카는 자유주의인데, 저는 그 슈랄마카가 말하는 감정은
이 큐핏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따로따로 생각한다. 이거는 학자들의 엉터리 게임이라고 봐요. 그건 지네들끼리 실컷 하라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려워가지고 머리 아플는지 몰라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책은 안 읽어와도 되고요. 자기가 열심히 본 챕터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를 잘 보고 큐핏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해를 했다. 감동을 받았다. 혹은 이거는 넌센스다. 한국 사람인 내가 볼 때는 이 대목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이렇게 비판도 좋고 씨름하는 것. 그런 것을 할까 그래요. 저는 책을 12장, 13장 그 책 내용을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게 책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지금까지 본 거, 이렇게 줄 쳐놓은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뭔지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